안녕하십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면 영광과 은혜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유심히 들어보면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부가 늘었거나 어떤 일에 성공을 하면 은혜를 받았다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한 간증이 인기를 끌고 교인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영광과 은혜를 무엇이라 할까요? 일단 그러한 영광과 은혜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한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또 10절에서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고난이 은혜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영광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요. 이렇게 얻은 답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또한 상고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보상과 영광을 기대하는 것은 상속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부모님께 제가 유산을 받아야 하니까 빨리 죽으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잘못 믿어서 혹은 믿음이 작아서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신앙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멍해를 지게 하고자 하는 나쁜 목사의 거짓 선동일 뿐입니다. 코로나 때 보면 목사들이 얼마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써먹었습니까?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겁주기식의 설교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는 내용입니다. 성서는 고난과 은혜는 한 길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일을 한다는 것은 후에 가서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은 잘못에 대한 응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태껏 있던 자리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삶의 방향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답을 주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해결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실패와 절망이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가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버린 그 상황을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 이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그 고난이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정의와 사랑은 의미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고난의 종을 말하는 4개의 장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은 날카로운 칼이요 갈고 닦은 화살이지만 여호와의 손 그늘과 화살통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이 종을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를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참 인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신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은 싫어하는 일이므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헛되고 무익하며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고 하지만 곧바로 이 일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헛되고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하는 것 같은 아무 쓸모없는 일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성공 여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곧바로 이 일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제대로 보응을 받지 못한 채 사는 공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익하고 헛돼 보이는 현실에도 살 수 있는 까닭은 4절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과 보응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진리고 사랑이고 참 자유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 일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는 것처럼 헛되지만 불의에 저항하고 보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은혜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영광을 맛보기보다는 그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본 질서와 체제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알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신자를 악하다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신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최종 재판관이 옳다고 선언하는데 누가 판결을 뒤엎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불의한 세상은, 악인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